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입니다.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만들었습니다. 그 일 때문에 3,000명이 죽게 되죠.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드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금송아지 숭배에 가담했던 모든 백성들을 다 멸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 자기 생명을 내놓고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했죠. 하나님은 거기에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가까스로 민족적인 위기를 모면한 것입니다. 이 정도면 이 금송아지 숭배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사라져야 하는데 다시 고개를 듭니다. 우리 열왕기상 12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아멘. 금송아지를 2개를 만들었습니다. 계획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금송아지 2를 만들었습니다. 이 금송아지 2를 만든 장본인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2를 만들고 이제는 남쪽 나라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가 없다. 이 금송아지에게 예배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고 하나는 단, 하나는 베델, 그렇게 북이스라엘의 제일 북쪽과 남쪽에 금송아지 하나씩을 두고 이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여기에서 예배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든 후에 거의 500년이 지난 시점인데 금송아지의 망령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은 이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 2를 그 마지막 왕 호세아 때까지 계속 숭배합니다.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선지자들이 경고합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엄청 혼이 나도 왕이 바뀌어도 금송아지 숭배는 계속 되었습니다. 마치 중독에 걸린 것처럼 모든 왕들과 백성들이 금송아지 숭배를 이어갔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이어졌을까요? 혼도 날 만큼 났는데 왜 집단 환각 증세를 보이는 것처럼 세대가 바뀌어도 금송아지 숭배를 벗어나지 못했을까요? 이게 금송아지이기 때문입니다. 흙이나 나무로 이 송아지를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누구나 갖고 싶어 하는 금으로 이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는 인간의 욕망을 자극합니다. 금송아지는 인간에게 있는 욕망을 자꾸 부추깁니다. 돈에 대한 욕망을 자극합니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하잖아. 더 풍요롭게 살아야 되잖아. 돈이 있어야 돼.
금송아지는 성적인 욕망도 자극합니다. 불륜을 미화하고 성적인 방종을 부추깁니다. 금송아지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헛된 욕망을 부풀립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숭배가 끊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걸 보니까 자기 욕망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욕망의 종착역은 만족이 아니라 목마름입니다. 모든 욕망이 그렇습니다. 하나가 충족되면 더 큰 욕망이 유혹합니다. 죽을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욕망을 따라가면 결국은 그 욕망이 파놓은 함정에 빠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송아지는 욕망의 비참한 종말은 숨긴 채 욕망의 달콤함만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신자들은 어떨까요? 신자들은 한술 더 떠서 하나님의 자리에 금송아지를 앉혀놓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합니다. 결국은 금송아지든 하나님이든 내가 원하는 것 채울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모파상의 대표적인 단편 소설 목걸이를 보면 한 여인의 헛된 욕망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마틸드라는 참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이 마틸드는 참 아름다운 여인이었지만은 가난한 관리의 딸이었습니다. 그녀는 자기에게 있는 아름다움만큼이나 정말 별처럼 아름다운 많은 꿈을 꾸면서 삽니다. 늘 눈을 감으면 이런 상상을 합니다. 페르시아 양탄자가 쫙 깔린 저택에서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자기 몸을 치장한 보석들이 부딪히는 소리를 들으면서 하인들의 시중을 받는 상상을 합니다. 그런데 눈을 뜨면 그녀의 일상은 비루하기 그지없습니다. 가난한 하급 관리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삶이 고됩니다. 먹고 사는 것 빠듯하게 그렇게 지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초대장을 하나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모든 사람들, 거기는 아주 그 직위가 높은 관리들까지 다 모이는 그런 파티였어요. 마틸드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드디어 나의 아름다움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리라. 그리고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드레스를 마련해서 입었습니다. 그것도 좀 허전해서 부자인 친구를 찾아가서 고가의 목걸이를 빌려서 이제 액세서리도 하고 그날 파티에 갔습니다. 파티에서 마틸다의 인기는 최고였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녀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경탄하고 그녀가 춤을 추면 넋을 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은 참 짧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목걸이를 잃어버립니다. 이거 이제 그래도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 자기 있는 재산을 다 처분했는데도 모자라요. 그 요즘으로 하면 사채를 빌려가지고 그 목걸이를 사서 친구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한 10년쯤
그 빚을 갚느라고 그야말로 밑바닥 인생을 사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마틸드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10년간의 고생으로 얼굴이 엄청 어두워졌고 늙어버렸어요. 그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마틸드가 네 목걸이 잃어버려가지고 똑같은 거 산다고 내가 이렇게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말합니다. 아이고 가엾어라. 그 목걸이는 가짜였는데 이거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자신의 욕망 때문에 빚어진 일이잖아요. 이거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마틸드의 헛된 욕망은 자신을 망치는 데서 그친 것이 아니라 가족까지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마틸드의 남편은 문부성의 하급 관리였지만 참 성실한 훈남이었습니다. 그 아내에게 늘 잘해주지 못한다는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남자였습니다. 이 남편에 대해서 마틸드는 늘 불만입니다. 자기의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는 무능한 남편이라고 여깁니다. 그녀에게 남편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을 빛나게 꾸며줄 목걸이와 옷에 대한 욕망을 이루어줄 방편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모파상은 뭘 얘기하고 싶었을까요? 그것은 모든 사람이 헛된 욕망에 매여 살고 있고 그 욕망 때문에 불행을 자초한다는 겁니다.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든 적든 예수를 믿든 예수를 안 믿든 사람들은 다 헛된 욕망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은 그 헛된 욕망 때문에 불행해진다. 그런 이야기 아닐까요? 그래서 이 욕망의 바다를 벗어나야 됩니다. 금송아지 앞에서 떠나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욕망의 바다를 헤어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금송아지의 굴레에서 허우적거리지 않고 나올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일상에 있습니다. 날마다 반복하는 나의 일상의 해답이 있습니다. 날마다 반복되는 생활인 일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금송아지가 주는 욕망의 굴레를 벗어 던질 수도 있고 그 욕망에 빠져 살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공간이 있다고 하잖아요. 하나는 내가 살고 있는 이곳입니다. 또 하나는 그가 살고 있는 그곳입니다. 한 공간은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고 또 한 공간은 그가 살고 있는 그곳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착각을 하는가? 내가 사는 이곳은 메마른 일상이고 그가 사는 그곳은 동화 같은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착각입니다. 내가 사는 이곳은 재미가 없고 내가 사는 이곳은 답답하고 내가 사는 이곳은 무거움이 가득한 일상인데 그가 사는 그곳은 여유롭고 꽃길이고 행복한
나날일 것이다 착각하는 겁니다. 진실은 뭡니까? 그가 사는 그곳도 다가가 보면 똑같은 일상이란 겁니다. 그가 사는 그곳도 다가가 보면 똑같은 일상입니다. 그곳에도 고민이 있고 그곳에도 불안이 있고 걱정이 있습니다. 종류는 좀 다르겠지요. 걱정하는 내용은 좀 다르고 불안해하는 건 다르지만 그가 사는 그것도 일상입니다. 파리의 낭만은 3일이면 족하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파리의 낭만도 3일이면 족해요. 우리 파리 하면 뭔가 이렇게 기대하는 바가 있잖아요. 에펠탑, 무슨 뭐 또 상들리제, 몽마르트. 근데 3일이면 아이고 여기도 사람 사는 데네. 오줌 냄새 길에서 나고 그냥 사람들 그냥 옆에 와서 치근덕거리고 뭐 사라 그러고. 파리의 낭만도 3일이란 말이에요. 3일 정도 지나면 어느 곳이나 똑같은 일상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사는 그곳을 자꾸 동경하지 말고 내가 사는 이곳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의 삶을 동경합니까? 그 사람 속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시끄러워서 못 살 정도일 겁니다. 여러분이 동경하는 누군가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 인생을 좀 살다 보면 연륜이란 게 생기잖아요. 보면 내가 동경하는 그 사람의 삶도 똑같은 일상이에요. 그러니 그가 사는 그곳을 자꾸 동경하지 말고 내가 사는 이곳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겁니다. 그와 사는 그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고 나와 사는 이 사람 참 고맙다고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대단한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하고 같이 산다고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그건 저는 반대도 제 안에도 저랑 산다고 힘든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그와 사는 그 사람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나와 사는 이 사람이 참 고마운 거예요. 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이 카메라인가요? 제 얼굴 보이시나? 제가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좀 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를 쳐다보세요. 여러분 옆에 누구 앉아 계시죠? 그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래야지 금송아지 앞에서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야지 헛된 욕망 가운데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 채워지면 이제 나는 다른 욕심은 안 부릴 거야. 제가 10손가락에 장을 지지는데요. 또 다른 욕심이 생길 겁니다. 그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사는 이곳과 나와 함께 사는 이 사람을 귀하게 여겨줘야지 금송아지 앞에 가서 엉뚱한 생각 안 하는 겁니다. 현대인들이 많은 병을 앓고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또 뭐 있어요? 뭐 또 다 우울증 다 많아요. 이런 병은 질병 코드가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질병 코드를 정했어요. 그래서 어느 나라에 가도 당신은 고지혈증인데요, 당신은 고혈압입니다, 이렇게 진단을 받습니다. 하지만 질병 코드가 없지만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는 병이 있어요. 그게 감사불감증입니다. 감사불감증. 감사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를 느끼는 것이 매우 무뎌졌어요. 그래서 정말 막 이 집채만한 감사거리가 생기면 이야 감사하네 이러지만 그 외에는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90%의 사람들이 감사 불감증을 앓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90%라고 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거는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을 고쳐주셨는데 그 중에 단 한 명이 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시 그렇죠, 여러분? 한 명이 와서 90%의 사람은 감사 불감증이에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2절도 한번 읽어봐요. 1절에서 2절이에요.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한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도 우리의 이 긴, 이 직선적인 역사관을 보면 우리도 거의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다고 봐야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기후변화 때문에 고통을 겪지만 그것 외에도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을 겪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면 자기한테 좋을 것 같죠. 하지만 그게 고통이 돼요. 내 옆 사람은 어떻게든지 상관없어. 나만 살면 돼. 이게 결국은 고통인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고통입니다. 그건 모두에게 고통입니다. 자랑하며, 왜 고통스러운 줄 아세요? 자랑하면서 살고 싶으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해요. 이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지 않아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 불감증 환자가 더 많아져요. 왜 감사가 없을까요? 욕망이 있으니까 감사가 없어요. 그 욕망을 이루려고 하니까 헛된 욕망으로 그곳에 사는 그 사람을 동경하니까 이곳에 살고 있는 나의 삶에 감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헛된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같이 살면 행복할 건데 그게 다 망할 생각인 겁니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그가 사는 그곳도 내가 사는 이곳과 대동소이해요. 근데 헛된 욕망이 있으니까 내가 사는 이곳을 자꾸 불행한 곳이라고 단정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상적인 것에 대해서 감사가 없어요. 내가 사는 이곳에 대해서도 나와 사는 이 사람에 대해서도 나의 일상에 대해서도 감사가 없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가장이 돈 벌어오는 거 당연하지 뭘 어떻게 하라고. 집에서 살림 그렇게 하는 거지 뭐 어떻게 하라고. 당연한 거지. 그 정도도 안 해. 부모가 나갔으면 책임져야지.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감사가 없어요. 감사 불감증에. 여러분 남편들 참 수고하지 않습니까? 남편들 정말 수고합니다. 남편이 그 정도 안 해?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감사해야 돼요. 아내들도 참 수고하지 않아요. 저는 제 이 철을 보면서 연봉은 한 1억 정도는 줘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그 일을 하는 게 쉽습니까, 이게? 그거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참 고맙다. 부모님에 대해서도 감사한 마음 가져야 돼요. 아버지가 뭐 당연하게 이 정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소그룹 리더와 헬퍼에게 감사해야 돼요.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수고하잖아요.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매주 예배당에 나옵니다. 이게 뭐 우리 장로님들도 나오시고 기소찬, 온사부, 특송하는 분 그 외에도 다 나오잖아요. 이거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참 감사하다. 목사의 수고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곳에 우리의 일상에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일상을 벗어나야 할 곳으로만 생각하게 됩니다. 일상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 안 하면요, 일상은 벗어나야 하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일상은 마치 휴가를 위해서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일상을 위해서 휴가가 있는데 휴가를 위해서 일상이 있는 것처럼 이건 벗어나야 되는 거야. 이런 마음 가지면 자꾸 금송아지 앞에 가서 절합니다.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이다. 이런 이야기도 들어보셨죠? 행복은 세기가 아니라 횟수이다. 엄청나게 큰 일이 있으면 와 행복하다. 그래서는 행복이 없고요. 행복은 빈도이다. 작지만은 참 귀하다. 작지만은 참 다행이다. 작지만 참 감사하다. 이럴 때에 여기서 행복이 솔솔솔솔솔솔솔 올라온다고요. 그런 행복이 우리의 내면을 강하게 합니다. 그 일상이 다 고마운 거예요. 갯마을 차차차 보시죠. 또 저만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제가 다 얘기해 드리면 되니까. 어제 감리 씨가 세상을 떠났어요. 감리 씨는 그 마을에 사는 제일 나이 많은 할머니 아니에요. 참 마음이 따뜻하고 어른다운 분이에요. 이 갯마을 차차차라는 드라마가 그 잔잔한 감동을 줘요. 그죠? 어제 보니까 이제 감리 씨 이 할머니가 이제 좀 외로울 것 같아서 몇 살 어린 동생들이 와서 같이 자자고 하잖아요. 그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잠이 들었는데 바로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잠든 것처럼. 근데 그 돌아가시기 그 전날 저녁에 그 동생들과 하는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메모를 했어요. 이 강원도 사투리를 쓰잖아요. 강원도 사투리로 잘 둘러보라니 마카 귀한 것 투성이라니. 죄송합니다. 이게 뭐야? 잘 둘러보라니 마카 귀한 것 투성이라니. 잘 둘러봐. 귀한 것밖에 없어. 잘 둘러봐. 모든 게 귀해. 감리 씨가 이 얘기를 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잘 둘러보면 다 귀한 것밖에 없어요. 잘 둘러보면 우리의 일상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걸 놓치고 자꾸 헛된 욕망을 가지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어요. 이걸 놓치니까 그런 거예요. 만약 마틸드가 일상의 소중함을 알고 그 일상에서 행복을 찾고 자신을 가꾸었다면 그녀는 더 아름답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마틸드는 그곳에 있는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헛된 욕망 이루지도 못하고 그 욕망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된 겁니다. 이제 구상 시인의 시 한 소절을 읽겠습니다. 이 설교 노트 뒷면에도 있습니다. 꽃자리라고 하는 시에 이런 소절이 있습니다. 네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네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다. 그가 사는 그곳이 꽃자리가 아니라 내가 사는 이곳이 꽃자리구나. 지금 내가 서 있는 나의 일상이 주님이 주신 꽃자리구나. 귀하게 여기면서 감사하게 살아야겠구나. 이런 깨달음이 늘 여러분에게 있어서 금송아지의 횡포에서 벗어나서 사는 은혜와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네. 이 찬양 행복이라는 찬양인데 잘 아십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또 가사를 잘 음미하면서 나의 일상이 참 행복이구나, 감사구나, 그렇게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우리 다시 한번요, 이것이 행복임을 고백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에 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임을 할렐루야 이것이 이 행복을 누리겠습니다. 세상에 날 수 없는 나의 일상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내가 사는 이곳을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나와 사는 이 사람에게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다. 이것이 행복임을 깨달으며 살겠습니다. 헛된 욕망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나의 일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그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하나님의 자녀로